우리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왕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왕비,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왕자와 공주가 넷이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왕궁이죠. 거기서 제가 대장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다른 제 아내나 제 아이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제가 약속했을 때는 반드시 들어줘요.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놀자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유리야 미안한데 아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말고 내일 또 놀아줄게 라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가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약속을 요즘 안 지키네. 그러는 거예요. 오늘가 무슨 말을 할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빠는 목사이면서 약속을 안 지키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You promised.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놀아줬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죠.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통당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고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못 지킬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셔요. 나이가 듭니다. 거의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안 주셨어요. 사라의 나이는 거의 9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과학으로는 지금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애기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태가 끊긴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과학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어요. 하나님보다 과학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그런 과학을 온전히 의지하지 마시고 언젠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꾀를 부리는 게 뭐냐면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여종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우리 방법대로 하면 mess-up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 탄생하기 전에 이복 동생 이스마엘이 이미 있는 거예요. mess-up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셔요.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었죠. 그들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 지금 웃을 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후손 다음에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메스업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합니다.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온 민족들을 구원하며 온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도 기적과 이사를 말씀하시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또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새로운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아주 보배롭고 진귀한 약속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precious 그 지극히 큰 약속을 the very great promise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복수예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precious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가요? 그 약속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들을 오늘 올려봤는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약속이 없다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내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의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 성령을 말하죠. 만민에게 모두에게 내려줄 것이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 약속된 성령은 10일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 위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4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말할 때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냥 방언, 개인이 말하는 말라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는 바로 그 언어로 듣게 되었어요.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은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왔냐. 아랍어로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어로 얘기했어요. 이탈리아어로 얘기했어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놀라웠게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얻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중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는 죄가 있구나. 내가 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죄를 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What can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먼데 사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조차도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증표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인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마크죠, 마크. 왕이, 옛날에 왕이 보면 그 도장으로 자기 인증으로 딱 찍으면 반드시 이건 개런티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개런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증표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인사이드에 계셔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고 증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로 이야기한다. 마치 하나님은 You are mine, 도장을 딱 찍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거를 우리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주님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능력의 약속입니다.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성령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입술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 언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대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의 언어를.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능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단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번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능력이 임해서 병 고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바람이 동에서 소를 부는 것이 너희들이 모르듯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잘 모르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아기가 뭐 몇 개월, 7개월, 8개월 됐는데도 느끼지 못하게 아기가 들어왔다는데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inner being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강하게 하셔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이 산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So many things, so afraid. 사람들 만나면 막 똑똑한 사람들 있고, 막 디그리 막 몇 개씩 하는 게 있고, 박사 있고, 그러면 괜히 쫄리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부유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괜히 쫄리고. 여러분은 전혀 안 쫄리는 사람처럼 보는데 참 좋아요.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깨 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의 말할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웃사이드 스펙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믿는 자녀처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악수를 하면요, 담대하게 탁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느 사람은 마치 죽은 삐치처럼 왜 그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우주 항공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재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크게 반영됐어요.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데이토나 비치에 가서 그분 간증을
엊그저께 듣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보면 4불 50센트를 받고 일을 시작했대요. 도면 그리는 것부터 해서. 그러나 그는 쫄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양복 입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2-3배, 3배, 뭐 다른 사람 한 번 그리고 자기는 10번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잡을 따내는데도 보니까 다들 막 디그리가 엄청 많고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막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 수만 부를 수십만 부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좀 자기 문제에 결함 있는 걸 고쳐주겠다. 처음엔 듣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걸 뭔가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뭘 한다고. 이 거대한 우주 산업에 미국의 대표하는 우주 산업에 몇 가지 게 뭔지. 그러나 그는 쫄지 않았어요. 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막 이게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도면 주고 뭐 필요한지 해보라. 근데 사인을 받는데 뭐 그냥 네 돈으로 다 해라 그러더래요. 자기네들 다 정부도 다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해서 자기 돈 들여서 다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십만 불을 받고 연구한 사람들의 실험은 다 실패하고 자기가 가지고 간 그 기계는 그 단번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국에서 깜짝 놀랍니다. 한국 뉴스에도 대보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요 CEO가 됐어요. 그 처음에 일해서 4불 50센트 받은 거기 그 사람이 CEO가 됐어요. 정재훈 박사.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 들어가 주십시오. 간증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님이 와서 너무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막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오케이, approve.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 가장 소중한 진리를 증거할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왜?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억 벌고 커다란 집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영생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강하게 역사하셔요. 제가 어느 청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잘 교제가 안 돼요. 어떻게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저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래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하나만 주고 그냥 평생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서 대화하기를 원하셔. 마치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 일식하라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시크하다고 말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물질, 너희들의 제사, I'm sick of it.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버려 둔다. 네가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까지 때때로 내버려 둔다. 왜? 너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때까지.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신 분 자신 있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옆 사람 손 들게 하지 말고 자기 손 들어보세요.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랑합니다, 좋아요, 허그하고.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I'm sick of it. 아무런 감정 없이 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안 좋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아무런 느낌 없이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강하게 힘을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멋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디벨롭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지도 않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할 것이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재림의 약속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시 돌아오겠다. I'm coming back. 다시 분명히 돌아온다. 보다 나은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지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It's coming back.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I'm coming back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약속, 성령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능력을 주시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좋은 약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늘 함께 있어요. 이 땅에서 함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해요. 참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주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여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이 저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속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때문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니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들 아멘드가 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등교하러 갈 때 아빠가 이제 허그를 해주면서 오늘 학교에서 잘 보내라. 근데 아들아 꼭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꼭 너를 픽업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담대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교 주변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스코렉이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보니까 100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옷을 입고 그 학교에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학교 근처에 오자 학교가 눈에 들어왔는데 거의 건물들이 망가지고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 주변에는 부모님들이 와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자기 아들이 있는 교실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그 벽돌과 그 무더기들을 옆으로 치우면서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느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당신도 다칠 수 있다. 빨리 비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벽돌을 하나 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류하던 그 아버지는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소방서에 파이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당신은 위험하니까, 당신은 장비도 없으니까 빨리 비키십시오. 이제 이 사무엘이 그 파이어를 보면서 우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이 건물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이 소방서 대원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파일들을 하나 둘 옮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던 부모님들은 꽃을 들고 오고 사진을 들고 와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일을 하나 둘 옮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잡고 옮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Help me, help me. 30일 소리가 안 들렸어. 그래서 또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파파, 아빠 라는 소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My son, 아빠 나야, 도와줘. 아빠 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서 나와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보다 여기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먼저 내보내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다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브하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약속했거든. 우리 아빠는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꼭 나를 오늘 픽업한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그날 12명의 아이들이 구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져도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언젠가 반드시 약속대로 여러분을 구출하실 줄로 믿습니다.